마음의 죄악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버려 두신다. 그죠?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너희들이 나 없이 살고 싶니? 그렇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자신이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안에 죄가 통제함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 손이 거두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사람들인가?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정말 모든 악함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모든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성관계들이 횡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리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마침내 인간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동성을 취하는 동성연애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인 타락, 동성연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공할 만한 부패와 악함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듭거듭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더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두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실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죄의 목록이 몇 가지나 나올까요? 한번 세어보셨어요? 29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30절까지의 이 죄의 목록들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21가지입니다. 21가지. 우리가 이 21가지를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여러분, 불의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의는 여러분 다음 20가지 항목의 대표입니다. 이 불의는 대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불경건과 불의라고 그랬죠.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불경건이라면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진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의라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모든 죄의 대표를 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추악이 나오죠. 추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횡행하던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면 그저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술을 먹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저질러질까요? 음행이 저질러집니다. 음란한 행위들이 수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그게 바로 추악입니다. 추악. 그 다음에는요, 탐욕,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도모하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의도적인 나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또 5가지가 뒤에 나오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시기. 그죠? 시기. 여러분, 시기라는 건 뭐예요? 시기라는 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질시하는 거죠. 이건 탐욕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해코지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해코지를 가기 전까지의 단계가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완벽한 거 주셨다라고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여전히 불편해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 왜곡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맞도록 주셨습니다. 외모도, 여러분에게 주신 외모도 딱 맞도록 주신 거예요. 저도 이 머리 빠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여러분, 환경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완벽한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적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외모나 환경이나 재능, 여러분 그거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더 좋은 것을 시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기하는 게 뭐라고요? 범죄.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것을 자꾸 원하면서 내 마음에 나 자신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셔요. 완벽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거 시기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탐욕이라는 것, 시기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마치 자기를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뭐를 얘기합니까? 사람의 그 탐욕을 교묘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탐욕이 자꾸 자기 개별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자꾸 잘못된 길로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지체들에게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주신 거고요. 나는 나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로 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면 족한 줄 알고 완벽합니다. 절대로 더 나아져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불의한 세상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해요. 시기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살인은 뭡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게 살인입니다. 분쟁. 여러분 분쟁은 뭡니까? 분쟁은 불화를 일으키는 말다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토론이에요. 토론. 토론을 못해요. 우리는요. 한 딱 견해가 딱 결정이 되어지고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잘 설득해서 잘 도와서 납득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나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관계를 깨버리려고 그래요. 이 견해 받아들이면 아군이고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적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일방통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듣고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내 관점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서는요 자꾸 푸시해요. 밀어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어붙여서 안 되면 싸워요. 관계를 깨버려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합당한 것들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 생각도 해야 하지만 다투어서 관계를 상할 정도로 말다툼을 이렇게 가서는 우리 안 됩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도요 사람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말로 굴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이겨도요 여러분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분쟁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기죠. 사기. 사기친다고 그러죠. 사기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정보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돈 버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남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앞서서 돈을 버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정보를 더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더 주시는 이유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죠. 그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소유했느냐, 이것으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시대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점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도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정보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계산받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받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보다도 나은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쓰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죄악입니다. 내가 조금 뭔가를 안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사기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요.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습관적인 악,
그게 악독입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말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다. 이 수근수근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수근수근하다라는 것은 비밀리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모르게 상대방의 명예를 갉아먹는 것. 이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딱 상대방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입을 딱 벌리는 순간요. 그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하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입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딱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상대방에게 그 말이 돌아서 그 귀에 들어온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저한테 귀에 다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들어와요. 여러분 저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마음에 다 들어옵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아니 그렇게 저같이 그냥 다 막혀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딱 입을 벌리는 순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할 말만 하십시오. 그 상대방이 있는 그 사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여러분 추측해내고 만들어내는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상하고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비방이죠. 비방이라는 건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거라면 비방이라는 건 뭐예요? 대놓고 그죠?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비방이죠.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거. 이건 더 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 다음에 능욕이라는 것은 거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남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상대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상대가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상대를 대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격을 짓밟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고 아무리 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을 경멸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자랑한다라는 것은 뭘 자랑한다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은 전혀 그 상태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도달한 것처럼 남의 칭찬과 인정을 유도해내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금하고 있는 자랑이에요. 내가 그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 그 상태에서 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면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도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랑이에요. 그래서 남들의 칭찬과 남들의 인정을 유도해내는 그거 자랑하는 거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악에 대해서 굉장히 창조력이 풍부해서 악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그런 방법을 도모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어떻게 부모를 거역할까요? 무시함으로. 때로는 부모를 괴롭힘으로. 요즘에는 부모를 방치함으로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을 보시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자, 뭐뭐가 나옵니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는 마치 이것이에요. 머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도 없다.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하면 돼요. 머리가 없다. 우매한 자, 머리가 없다라는 건 뭐냐?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자다. 배약하는 자는 뭐예요?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무정한 자, 자연적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연스러운 애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엔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없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이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무자비한 자. 요즘에는 격투기가 막 사람들한테 인기 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저희 어렸을 때마다 레슬링 있었죠. 레슬링은 보면서 뭐 쾌감은 있지만 그거 어떠셨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재미없는데 이제는 레슬링은 흥미가 없어요. 대신에 뭐예요? 진짜 치고 받고 피가 터지고 그냥 그렇게 싸워야만이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 쾌감을 느끼는 요즘 그런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도 그렇고 잔인한 영화, 폭력적인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뭐냐?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되고 악하다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묵인하고 두둔하고 권장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남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공간에 가보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로 뭐일 것 같습니까? 음담, 패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들만 모여있는 공간은요, 그곳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똑같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 똑같습니다. 남자들만 모아놓으면은 늘 하는 게 뭐냐면 음담패설이에요. 음란함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 묵인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권장하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꾸 권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당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먹는 이 결과물들 우리 개인이 먹고요. 우리 사회에 그 죄가 다 기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곧은 목 다 숙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의 본질을 바르게 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죄목들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죄목일까요? 이 죄목들이 우리 안에도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 21가지의 이 죄악상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라고요? 나의 얘기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죄성,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 여러분 이거 다 들추어 내놓고 주님 앞에 해결받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 죄성 감추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빠지게 되는 깊은 오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더 기간이 길어지고 어느덧 우리가 직분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섬김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오류가 뭐냐면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겉모양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이 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고요? 이 21가지의 죄상이 내 속 안에 그대로 존재하다라는 거, 이렇게 불패하고 악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인정하고 다 토설하면서 그 토설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져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의 심령에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중심에 있는 거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중심을 끄집어내놓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더러운 부분까지 우리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꾸 거칠에 정말 자꾸 옷을 덧입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겉옷을 입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치장하며 가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의식과 거짓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목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목록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죄악을 다 토설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이 나타나고 영생의 복들이 그 위에 부어지면서 회복시켜 놓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항목의 원인들, 여러분 이 21가지나 되는 이 항목들,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여러분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한 데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교육이나 철학이나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원천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다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윤리를 고양시켜 보십시오. 도덕을 고양시켜 보십시오. 절대로 윤리와 도덕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을 시키면은 그 성교육이 성범죄의 예방이 됩니까? 지금 요즘처럼 성교육을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더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범죄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교육을 우리보다도 더 앞서 시켰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유럽,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성범죄가 더 가중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은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더 나쁜 데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성교육을 시키면은 성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를 일으키냐면 호기심을 일으켜요. 호기심을 일으켜가지고 호기심을 더 자극해가지고 더 신속하게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초등학생, 중학생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범죄를 범하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이런 일이요 허다해요. 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도리어 죄악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교육이 호기심을 자극해내서 인간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죄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목록에 해당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저런 죄에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게 해결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무관심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들의 상실한 영혼의 본질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 세상의 교육이나 윤리나 철학에 여러분 맡겨놓아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을 정말 정죄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깊은 긍휼과 연민의 정으로 나아가며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해왔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주를 딱 정해놓고서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무시해왔던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처음 들여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정말 술 취하고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여기죠? 왕따죠. 왕따.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이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질병과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만이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알고 세상의 그런 자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땅한 바란 얘기입니다. 데리고 와봤는데 안 고쳐져요. 2, 3년이 지났는데 안 고쳐져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20년, 30년이 되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나요? 미미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끝까지 품고 어쨌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눈물과 정말 기도와 긍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목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목록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이 상하고 찢어지는 고통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정말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요. 살리는 치료와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불의한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정말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복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